세 가지 이야기 모든 동료 선교사에게 전하는 메시지. 구승훈.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나의 주님과 특별히 선교부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마땅히 즐거워해야 할 이날 저는 여러분께 어떤 훌륭한 후기 성도의 간증과 주님의 말씀과 아름다운 이야기 한 토막을 성탄절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35년쯤 전인 6.25동란 당시에 미군 제3보병 사단 제15연대 소속의 후기 성도 군인 약 15명 정도가 전방 지하 엄폐호에 모여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간증 시간이 되자 키는 약 165cm가량 되고 몸무게는 약 70kg 정도 나갈 듯한 군인 한 명이 일어서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스튜어트 상사라고 소개했고 며칠 전에 순찰을 하며 일어났던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휘 통솔과 순찰의 선두는 잭슨 중위라고 부르는 중대장이 맡았고 후미는 스튜어트 상사가 맡았습니다. 순찰대가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고 있을 때 선두의 선중위가 적 저격병의 기습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몸의 일부가 총탄에 맞아 움직일 수 없게 된 채 중위는 근처에 있는 바위와 잡목 사이로 간신히 기어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남은 대원들은 모두 언덕 위로 후퇴했습니다. 이제 스튜어트 상사가 부지휘관으로서 순찰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쓰러진 중대장은 키가 약 2m가량 되고 몸무게는 110kg 이상 나가는 거대한 몸집의 운동선수 출신이었습니다. 스튜어트 상사는 부하들 중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세 보이는 자에게 중위를 구출할 임무를 주어 보냈고 남은 대원들은 모두 엄호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약 30분 후에 그 부하가 혼자 돌아왔고 중대장이 너무 무거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남은 부하들은 불평하기 시작했고 방법이 없으니 중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자라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상사는 그들을 향해 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놓아둔 채로는 떠나지 않는다.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그도 역시 우리들 중 누구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우리의 지휘관이며 나는 그를 내 형제처럼 사랑한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상사는 대원 중 한 명에게 지휘를 맡기고 언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격병들의 총탄 속에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중위가 있는 곳에 도착해보니 중위는 피를 많이 흘려 기진해 있었습니다. 그 중위는 스튜어트 상사에게 제 시간 안에 전방 응급치료소로 돌아갈 방법이 없으니 나를 포기하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스튜어트 상사의 큰 신앙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철모를 벗고 쓰러져 있는 지휘관 옆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중위님.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저희 육체적인 능력 그 이상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이 위대한 사람인 당신의 아들이 제 곁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누워 있습니다. 급히 응급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저는 그를 언덕 위로 옮길 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마음과 손이 정결하고 순결한 자에게는 10배의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알고 있사옵니다. 저는 합당하다고 여기오니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는 그 금식 간증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동안 나의 몸의 근육이 활력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충실한 자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철모를 쓰고 손을 아래로 뻗어 조심스럽게 지휘관을 잡아 나의 어깨에 둘러맨 채 천천히 언덕 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잭슨 중위는 나에게 여러 번 고맙다고 말하면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중 동료를 구하는 병사들의 모습. 이 위대한 형제는 그의 사랑하는 형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여기 이와 같이 행하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구하기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구하고자 피땀을 흘리시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을 돕던 천군 천사들이 십자가 주변에서 멀리 물러가자 주님은 외로움에 이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십자가형이라는 잔인 무도한 육체적인 고통에 가장 견디기 힘든 증상인 타오르는 듯한 갈증의 그분은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라고 말씀하셨고, 잠시 후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라고 말씀하셨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와 같이 무서운 고통을 견디신 이유는 사랑하는 우리를 세상 죄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8살쯤 된 어린 소년과 6살쯤 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오빠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매우 사랑했고 둘은 함께 놀고 함께 교회에 다니는 다정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여동생과 함께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찻길 건널목을 반쯤 건넜을 때 갑자기 신호를 무시한 차 한 대가 빠른 속력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는 그 차를 피할 수 있었지만 여동생은 그만 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이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지자 이 오빠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여동생을 안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갈 때 오빠는 그들의 뒤를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여동생은 응급실로 들어갔고 오빠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사는 이 어린 여자아이를 보자 급히 수술을 해야겠다고 판단했고 간호원에게 수술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술 준비를 하면서 간호원은 이 여동생의 피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그 병원과 그 근처에서 당장 구하기 힘든 아주 희귀한 피였습니다. 수혈할 피가 없었기 때문에 수술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어린 여자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의사는 매우 난처했습니다. 그때 의사는 그 어린 여자아이의 오빠가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간호원에게 소년의 혈액형을 검사해 보도록 지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여동생과 오빠의 혈액형이 같았습니다. 의사는 간호원에게 지시하여 그 소년에게 수술에 필요한 피를 헌혈할 수 있도록 부탁하라고 말했습니다. 간호원은 소년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 내 동생이 큰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실에 누워 있단다.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내 동생은 죽게 된단다. 내 동생은 아주 희귀한 피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 병원에는 그 피가 없어서 수술을 시작하지 못했단다. 그런데 아까 검사해보니 내 피가 여동생의 피와 똑같더구나. 내 피가 아니면 내 여동생을 살릴 수가 없단다. 너의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 내 피를 헌혈해 주지 않겠니? 소녀는 이 말을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혼자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간호원은 방을 나가면서 어린아이가 헌혈을 처음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간호원이 나가자 소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간호원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소녀는 입술을 꽉 깨물면서 이제 헌혈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호원은 이 어린 소년을 데리고 수술실 옆방에 놓인 침대 위에 눕히고 피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는 그대로 여동생에게 수혈이 되었고 수술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수술이 성공적이 끝나자 그 간호원은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옆방에 있는 소년에게로 갔습니다. 많은 피를 뽑았기 때문에 어지러워서 그대로 누워있는 소년에게 간호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기뻐해라. 수술이 무사히 끝났고 이제 내 동생은 살아나게 되었단다. 이 소식을 듣고 소년은 잠시 기뻐하더니 곧 안색이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원은 얘야, 내 동생이 다시 살게 되었는데 너는 기쁘지 않니? 라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동생이 살게 되어서 기뻐요. 하지만 이제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간호원은 아니 죽다니? 내가 왜 죽는단 말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이렇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피를 헌혈하면 죽는 것 아니에요? 이 어린 소년은 비록 잘못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헌혈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결정에 필요한 용기를 구하고자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비장한 각오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은 채 피를 헌혈한 것은 그의 여동생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겟세마네와 십자가 상에서의 무서운 고통을 견디신 이유는 그의 동생들인 우리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3에서 44절. 나의 동료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를 원하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니파이는 그의 부친 리아이가 본 생명나무에 관한 시연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고 천사는 그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니파이전서 11장 7에서 8절, 13에서 23절 또 보라. 이것이 내게 표적으로 주어질 것이라. 곧 내 아비가 맛본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내가 보고 난 후 하늘로부터 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내가 또한 보게 되리니 그를 내가 목격할지며 내가 그를 목격한 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리라 하시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영이 내게 일러 보라 하시기로 내가 보고는 나무 한 그루를 보았나니 그것은 나의 부친이 보신 나무와 흡사하더라. 또 그 아름다움은 모든 아름다움을 훨씬 능가하여 참으로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더욱 뛰어났으며 그 희기는 쌓인 눈의 희기보다 더 희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보고 큰 성 예루살렘과 또한 다른 성읍들을 보았고 나는 또 나사렛 성을 보았으며 나사렛 성 안에 한 처녀를 보았나니 그 처녀는 심이 곱고 희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보니 하늘들이 열리고 한 천사가 내려와 내 앞에 서서 내게 이르되 니파이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른 모든 처녀들보다 뛰어나게 지극히 아름답고 고운 처녀 하나를 보나이다 하였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을 아느냐? 이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이다 하였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보는 처녀는 육의 방식에 의하면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 신이라 하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그 처녀가 영에 이끌려 감을 보았으며
얼마 동안 그 처녀가 영에 이끌려가 있은 후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보고 그 처녀를 다시 보았더니 한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더라.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참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보라. 너의 부친이 본 나무의 의미를 이제 내가 알겠느냐? 이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그것은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두루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니이다. 그러한즉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바랄 만한 것이니이다 하였느니라. 또 그가 내게 일러 이르되 그러하도다. 또한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더라. 생명의 나무는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들처럼 행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그 일을 실행하는 선교사로서 우리는 이 위대한 사업에 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도록 아버지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심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1987년 12월 21일 부산 선교부 구승훈 장로